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와 만물과 인간들을 지으셨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소감이 어떠했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뭘 그림을 그린다면은 글쎄요, 참 잘 그렸는데 이러면 괜찮겠지요. 근데 보통은 이게 아닌데 그럽니다. 마음에 안 든 겁니다. 무슨 일 처리해놓고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소감이요, 좋다, 참 좋다,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귀하게, 걸작으로. 이 우주 가운데 가장 걸작은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 중에 최고의 작품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지으셨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이 땅도 아름답게 만드시고 아름다운 땅에서 복되게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그 아름다운 인간들이 파괴되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많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변질되어 버리고 타락되어 버렸습니다. 이 땅도 많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인간들이 손 대면 망가집니다. 변질됐죠. 파괴됐죠. 자, 이 모든 파괴의 원인, 모든 범죄의 원인, 불행의 모든 원인이 바로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영들입니다. 어둠의 영들입니다. 성경에서 마귀라 하기도 하고 또한 사단이라고 하는 이런 어둠의 영들이 인간 속에,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사람을 깨뜨립니다. 정신을 망가뜨립니다. 영혼을 죽입니다. 가정을 깨뜨리고 질서를 파괴하고 온갖 유혹과 모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자, 오늘 창세기 3장 말씀 보면은 이제 인간의 그 죄의 시작이 나옵니다.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가? 그 시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가장 간교한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제일 간교한 짐승이 뱀이었다고 말합니다.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한 짐승 뱀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듭니다. 자,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온화한 기온에 모든 과일이 열려있고 나무가 풍성한 꽃이 피어있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는 바로 그런 아름다운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이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동산 나무의 과일 열매들을 마음대로 먹되 단 한 가지 동산 한 중앙에 있는 나무 곧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으면은 반드시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뭘 먹지 말라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 열매를 먹는 순간에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아담에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때 누가 찾아오죠? 뱀이 찾아와서 지금
꼬이는 장면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뱀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무엇만 말씀했지요? 동산 중앙에는 한 가지 나무에만 집중을 해요. 한 가지 나무. 그 나무 열매 먹지 마라. 근데 뱀이 찾아와서 뭐라고 있지요? 그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럴 거입니다. 모든 나무. 그때 여자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여인이 대답하지요? 하와의 대답은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 열매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지요. 더 말을 보태가지고 만지도 말라고 했다. 뭐 거기까지 괜찮습니다. 안 만지면은 안 먹겠지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은 뭐죠? 먹으면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먹지 말라고 했다. 나는 안 먹을래.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딱 단호하게 말했다면은 뱀이 물러갔겠죠. 그 단호함이 없이 그냥 말씀을 희석시켜버립니다. 섞어버립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은 안 죽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 반드시 죽은다고 말씀했는데 먹어도 안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모든 이 죄의 원인을 보면은 우리가 죄 지을 때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범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술을 멀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술 한 잔쯤은 괜찮을 거야 그럽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지요. 처음에 술을 그냥 친구가 만나서 한두 잔 먹으려니 했는데 그게 커져버리죠. 취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지요. 모든 죄는 다 그렇습니다. 도박을 한 사람도 그냥 장난으로 좀 시작했습니다. 장난으로 한 그것이 커져버리죠. 불륜관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만나보려니 했는데 커져버립니다. 도둑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됐죠. 자,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괜찮을 거야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자, 이때 뱀이 갑자기 여자에게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첫째 이 살펴본 말씀이 결코 죽지 아니리라 4절 말씀입니다. 결코 안 죽는다. 하나님 말씀했지요. 죽을 거야가 아니라 반드시 죽어 그랬습니다. 그 선악을 알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죽는다고 하나님이 선포했습니다. 근데 뱀은 와서 뭐라 그래요?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결코 죽지 않아. 안 죽어 그 말입니다. 안 죽어. 자, 이게 문제입니다. 절대 죽지 않아. 괜찮아. 먹어봐. 괜찮아 그 말입니다. 안 죽을 거야. 속이는 겁니다. 사람도 그러죠. 자,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또 이 사람이 와서 또 말하면 그 사람 말이 또 맞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래 하면은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쪽 사람 말이 또 이래 하면은 또 그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흔들리죠. 진짜 우리가 믿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겁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이렇게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럴 거야, 괜찮아 그럽니다. 술 한 잔 점은 괜찮아. 다른 부부관계 외에 다른 사람들과 만나도 괜찮아. 이 점은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꼬입니다. 여기 찾아온 뱀이 누굴까요? 바로 그는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에덴동에 찾아왔던 그 마귀 사단은 누구냐? 원래 천사였는데,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한 천사였는데 그가 타락해서 하나님과 반역해서 땅으로 쫓겨난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마귀라고 합니다. 사람을 꼬이고 사람 믿음을 깨뜨리고 교회를 파괴한 일을 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이 사단 마귀는 인간들 속에 찾아와서 여러 가지 죄짓게 만듭니다. 혼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듭니다. 다른 영들을 섬기게 만듭니다. 허탄한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리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리고 아마 과학자들의 말이 맞고 다른 유명한 사람들이 한 말이 맞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TV에서 방영한 내용이 맞고 유명한 사람이 쓴 글이 맞고 그런 책이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 속이는 겁니다. 참된 진리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세 가지 시험하지요. 첫째 시험 뭐지요? 먹는 것입니다. 돌로 떡이 되게 봐라. 돌로 떡이 되게 봐라. 배고프니까 이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어보라는 거죠. 달콤한 시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지만은 우리는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심령은 불행한 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끊겨져 있습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몸은 건강히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고 활동하는데 우리 영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 그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걸 물리치니까 떠나갔는데 다시 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시고 뛰어내려보라고 말합니다.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뛰어내린 예수님의 발을 받아가지고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사뿐히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겠냐. 박수 받아보라 말이죠. 굉장히 달콤하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제안도 달콤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사뿐히 뛰어내려서 멋진 장면을 연출하는 것도 아름답지 않느냐. 박수 받아보라. 영광 받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러 오신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지만은 안 하셨습니다.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예수님 그를 물리쳐 버리십니다. 또 다시 오지요.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절해봐라.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말합니다. 천하만국의 모든 좋은 것들,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절하면은 다 주겠다. 자, 사단이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주로 시험합니다. 먹는 것, 그리고 이 명예, 세상의 이 자랑들. 그 성경에는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지금 누리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열심히 살고 위해서는 모든 삶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뭐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걸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은 사단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수많은 인생들을 이끌어서 거기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가 아닌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하고 어디에요? 이 세상에 빠지도록 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빠지게 합니다. 세상은 즐거움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관심을 갖게 합니다. 다른 것들을 열심히 하도록 만듭니다. 이를 누가 한다고요?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와에게는 한 가지를 했지만은 지금 그 마귀는 이 땅에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조건 속에서 많은 유혹들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밖에서, 낮에, 밤에, 젊은이에게, 늙은이에게 모든 사람이 찾아와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믿음을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자, 결코 죽지 않냐라고 말씀했으나 그 하와 또 아담이 그 열매를 먹는 순간에 어떻게 됐죠? 몸은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는데 뭐가 죽어요? 영원히 죽어버렸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버렸습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주제는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이 뭐라고 꼬였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자, 여기 누구라고 말해요? 너희지요. 지금 대화는 누구에게 하지요? 하와와 뱀이 1대1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뱀은 뭐라고 그래요? 누가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와도 먹고 또 누구도 먹는다고요? 아담도 먹을 걸 알았습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걸 알았지요.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두 번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무서운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담 하와에게 유혹한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돼. 그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사단 마귀가 와서 하는 일이 뭘까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라. 사람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쉽게 말해서 레벨이 다르지요.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높으시고 우리 인간은 아래입니다. 근데 인간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처럼 되라는 겁니다. 자, 마귀는 원래 누구라 했습니까? 천사였지요. 하늘에 서 있는 하나님을 찬양한 천사였는데 그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일으킨 반역이 뭘까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쫓겨났죠. 자기들이 못한 것을 사람을 통해 살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라. 될 수도 없는데 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로 나오냐면 이제는 이 사단이 뭘 만드냐? 종교를 만듭니다.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되라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는 명상을 하고 돌을 닦고 고행을 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말입니다. 네가 부처가 되는 거야 등등.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데 되라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주인 되라 말이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 말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주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른 자리입니다. 사람들 모두가 자기 자리가 있지요. 가정이라면 남편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학생이라면 학생의 자리를 지키는 게 아름답지요. 모두가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되지요. 인간은 인간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자리는 타락의 자리입니다. 사람의 자리는 어딜까요? 우리의 자리, 위치.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사는 것, 그겁니다. 예를 들면 이 어린 초등학생하고 아빠하고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지요. 아빠는 학교 가고 아이는 일하러 가고 말도 안 되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근원은 뭐냐? 바로 사단이 그러죠.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라 말이죠. 네가 주인이야. 네가 소중해. 오늘 소중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고 인권도 소중하고 다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잘못 생각한 것이죠. 나만 소중해요 말입니다. 나만. 내 입장에 나만 소중하고 너 입장에 너만 소중해. 그 말이죠. 각자가 모두가 다 누구만요? 자기 자신만 소중합니다. 자기 자신만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중심이죠. 자기중심. 부부싸움이 왜 이루어질까요? 나를 챙겨주기 원하니까. 내가 사랑받기 원하고, 내가 존중받기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보호받기 원하고. 나만 생각하니까, 나에게 해주지 않는 그것만,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지 않는 그것만 생각하니까 속이 상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문제는 결국은 내 중심이 됐던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은 엄마들은 완전히 아이 중심이 되어버렸죠. 아이가 없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살았는데 아이가 생긴 날부터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는 그 모든 생각을 아이에게 집중합니다. 내 생활은 없지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지요.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죠. 마음대로. 외출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요. 왜? 아이를 사랑하니까,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아이 위주로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죠. 아이를 돌봐줘야 되니까 아이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엄마가 내 중심으로 살아, 아이가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버립니다.
아이는 울어도 배고파도 놔둬버리고 나는 피곤하니까 난 잘 거야. 여러분요, 아이는 잘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렇게 자기중심이 될 때 문제입니다. 또 사단은 자꾸 우리 교만하게 만듭니다. 네가 최고야. 네가 중요해. 네가 소중하니까, 네 인생이 소중하니까, 넌 잘 살아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소중하고 난 잘 살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서라도, 다른 사람을 죽게, 다른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라도 나는 그에게 있는 돈을 내가 가져야 돼. 나는 행복해야 돼. 여기서 나온 거죠? 나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 그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위해 그를 버리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가 중요해. 네가 제일 중요해. 네 중심으로 살아가 버립니다. 이게 위험합니다. 나는 소중하고 중요하지만은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은 죄가 됩니다. 내 중심이 내가 내 주인, 인생의 주인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내게 떠나버립니다. 그게 죽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나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 교회의 주인, 하나님 우주의 주인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주인 삼지 않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함으로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 모든 불행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깨어지는 원인, 이혼의 원인, 싸움의 원인, 전쟁의 원인, 모든 것들이 어디 있어요? 내 중심이 될 때, 내 입장만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도 살펴줄 수 있는,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사단은 지금, 마귀는 와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같이 되라는 겁니다. 너도 선해질 수 있어. 이게 종교지요. 사람 스스로는 절대로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남을 돕고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한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많습니다.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그런 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세상 가치관을 보면은 선입니다. 선한 일이죠. 착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일, 선한 행동들은, 행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건 선이 아니라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만 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선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 속입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네가 내 인생의 주인 되라. 네 맘대로 살아라. 내 인생이 소중하니까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떠나는 것, 하나님 분리되는 것, 이것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게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걸 바꿔서, 이런 마음 바꿔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간교한 짐승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모든 거짓이 어디 나오는 겁니까? 바로 이 간교한 짐승이란 말은 이 사단 마귀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 바로 거짓의 아비입니다. 모든 거짓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단 마귀로부터 나온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그냥 어떤 나쁜 일을 생각해냈어 하는데 실은 사단이 주는 마음을 받은 겁니다. 사단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수시로 그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나쁜 마음, 욕심의 마음, 음란한 마음, 더러운 마음, 욕심의 마음.
엉뚱한 마음 집어넣습니다. 공상한다 그러죠. 특히 공상을 한다. 밤에 잠이 안 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죠. 머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좋은 생각이 옵니다. 밝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사랑하는 생각.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은 어두운 생각입니다. 나쁜 것, 좋지 않는 것, 그것들 집어넣습니다. 자, 사단 마귀는 이렇게 속이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기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크단 용을 잡았습니다. 용을 잡았는데 그것은 옛 뱀이고 마귀와 사단이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자, 그 용이 뭐라고요? 옛 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큰 용이 뭐였다고요? 옛 뱀이었다. 옛 뱀은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꼬였던 그 뱀이 있죠. 그 뱀이 처음엔 조그마한 모습은 등장했는데 요한계시록을 가보니까 큰 용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세력이 커져버린 거죠. 실제 용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용의 형상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용은 상징적인 것이죠. 상징적인 것이지만 실제로는 있는 겁니다. 사람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이 모든 악한 사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것을 먹고 세상 문화를 먹고 뱀이 주는 사단이 집어넣어준 모든 잘못된 생각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행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함으로 온 세상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걸 먹고 이 뱀이 커버렸습니다. 뭐처럼? 용처럼. 세력이 확장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큰 세력으로 나와버립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악한 영들이 잡고 사용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사용합니다. 그 사람을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 간 게 아니라 짐승처럼 만들어버려요. 짐승화되어 가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질수록 잘못된 행위를 하고 결국은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또 짐승보다 못한 사람도 있죠. 그게 뭘까요? 이런 악한 영들의 꼬임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주 예수 만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은 회복이 됩니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회복됩니다. 밝은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세상은 그래서 거대한 거짓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상 권력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그 왕들을 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왕의 얼굴 용환 그랬지요. 왕이 앉은 의자를 용상, 또 왕이 입는 옷을 용포 그랬죠. 그렇게 거기에 문양을 새기죠. 옷에다가. 그 문양은 뭘 새기던가요? 용 모양들이죠. 쌍용, 여러 가지 용들, 많은 90아무리 용들을 새기기도 하고. 그게 근원이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어둠의 영들이 온 겁니다. 그렇게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자리에서 그런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면은 그게 뭐가 임할까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겠죠. 이게 독재 정권이 된 겁니다. 그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사람들도 마음대로 죽입니다. 무자비하게 죽이죠. 근데 대통령이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의 사랑의 마음 가지고 사람을 존중하고 위해주고 그들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를 할 겁니다.
이 사람의 불행과 행복은 어디서 결정되는 겁니까? 어디 연결되냐 하죠.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은 마귀를 따르느냐. 둘 중에 하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행복할 것이고 사단 마귀의 종이 되면은 불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모든 어둠의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믿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사단 마귀의 종되는 인생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습니다.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 보냈습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했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뭐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들이 당해야 할 모든 질병과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승리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요, 죽음에 대한 승리요, 어둠의 영들에 대한 승리요, 지옥 권세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은 모든 사람이 삽니다. 죽은 영혼이 살고 마귀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를 주로 믿으면 됩니다. 예수만 우리의 주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 구세주입니다. 이 모든 죄의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우리 건지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조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 길입니다. 예수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길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길만이 승리한 길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우리 안이 평안해집니다. 주의 사랑이 내게 임합니다. 예수만 길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시인하고 예수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